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의 집에서 구원해 주셨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이렇게 출애굽함으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특별히 10가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십계명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 십계명은 자기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 즉 이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원의 조건을 주신 계명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주는 계명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십계명을 지켜서 그 조건이 딱 부합되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십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으로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주시는 겁니다. 즉 구원받는 자의 마땅한 삶으로서 이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자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주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죄인들이죠 사실은, 죄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는가? 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나누고 임재를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 십계명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다 살펴볼 건데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십계명의 제1계명이죠.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3절 말씀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저번 주에 제가 복수인데 단수로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컴플레인을 했더라고요. 신들입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했다고 해서 실제로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이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온 땅에 신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십계명에서 다른 신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신들이 진짜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어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사람의 창조물이죠.
사람의 두려움과 욕심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다른 신들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는 신을 창조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배가 사람의 배입니다. 사람의 배. 뭡니까? 인간의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 그들의 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욕망과 욕심이 신을 창조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렇게 사람이 만든 그 다른 신들, 요 다른 신들을 이용해서 자신을 섬기게끔, 하나님을 떠나게끔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른 신들이 저 멀리 있는 이방인들만, 하나님 밖에, 언약 밖에, 교회 밖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 공동체 안에도 다른 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1계명을 지금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이방인들에게 주는 거 아니죠. 저 멀리 있는 자들에게 주는 거 아니죠.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출애굽하게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1계명을 주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백성들도 언약 공동체 안에서도 구약의 교회 안에서도 다른 신들이 존재하고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죠.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우상 섬기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아내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아합한테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배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했죠. 잡아다 죽였죠. 하나님의 백성 중에 다른 신이 있는 예는 우리는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왜 떠났는가를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을 데리고 저 성전에 딱 데려갑니다. 성전의 은밀한 곳에 에스겔을 데리고 저 성전에 딱 데려갑니다. 성전의 은밀한 곳에 딱 보니까 그곳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는데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 하고 있냐면 온갖 곤충과 짐승의 그 형상 앞에 절하고 분향하고 향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신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일은 차고도 넘칩니다. 비단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예가 성경에만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 이런 예가 수두룩빽빽하죠. 교회사만 있느냐? 지금 현실에서도 안타깝지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성도들이 연말 연초가 되면 뭐합니까? 토종비결, 사주, 운수로 보러 간답니까? 손금, 관상이 중요하다 이거 보고 다니고 자식들 결혼시킬 때 뭐 봅니까? 궁합도 보고 자식이 시업 그리고 취업하면 점집에 찾아가가지고 의논하죠. 상담을 받죠. 어떻게 하면 좋은 데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점집 같은 데 광고 보면 뭐라 적혀 있습니까? 밑에 기독교인 우대 진짜 그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사할 때 아무나 안 가죠. 손 없는 날 각종 미신에 매여가지고 마음대로 생활하지 못하죠. 그리고 참 우리의 이렇게 아킬레스건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직도 조상신들에 매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기 백성들의 죄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1계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상이 뭐냐라는 고민을 합니다. 우상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너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하나님 백성이겠죠. 여기 나 외는 이라고 되는데 더 정확하게 지각을 하자면 나의 얼굴 앞에서 파님이 쓰이거든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나의 얼굴 앞에 바로 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이에 무언가 끼어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 끼어든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뭐냐? 하나님 얼굴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어떤 것, 이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 사이에 있는 태양신, 나무신, 돌신, 달신, 부처, 온갖 신들 다 우상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얼굴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게 이런 잡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끼어들 수 있습니다. 온갖 것들이 다 끼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정당하고 정직한 것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란히 끼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돈이죠. 물질 아닙니까? 물질이 얼마나 좋고 필요한 겁니까? 물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삽니다. 하지만은 이 돈이 하나님 얼굴을 가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바라봐야 할 때 우리가 이 돈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돈만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우상이 되죠. 우리 어르신들은 손자, 손녀가 우상이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젊은 사람들은 지성, 능력, 외모, 요즘에 몸 이런 건 되게 관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몸, 스펙 다 우상입니다. 스포츠 우상되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우상이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남편이 아내를 가지는 것, 아내가 남편이 가진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특히 떠오르는 우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애완동물입니다. 여러분 집에 아기가 한 명 더 있죠. 강아지, 고양이 다 우상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못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애 보살핀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올 시간이 없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우상은 뭐냐? 쾌락이죠. 쾌락. 인생에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 얼굴 앞과 우리 사이에 가린다면 이것이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기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04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4문이 이제 1계명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하나님만이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높이고 존경하고 찬양하고 택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그분만을 합당하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즉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에 대한 열심을 품고 그를 부르고 모든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전인으로 그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고 만일 무슨 일에든지 그분을 노엽게 하였으면 슬퍼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길죠? 이렇게 길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일개명이 요구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 우리에 대한 독점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즐거워. 너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안 되고 오직 나에게만 기도하고 나에게만 경배하고 나에게만 예배드리고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얼굴 앞에 그리고 우리의 얼굴 앞에 아무것도 없어 오직 영원토록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계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뭐냐? 4절 5절 말씀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만 보면 1계명하고 2계명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뭐 별반 다를 거 없고 둘 다 뭐 우상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뭐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1계명과 2계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1계명에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1계명의 말씀은 내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를 강조하는 겁니다. 즉 예배의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다른 신들은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2계명 두 번째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방법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방법이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 그런데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하고 섬겨라 라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의 핵심이죠. 그러면 사람이 만들어낸 그릇된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 잘못된 방식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던 그 어떤 것도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라. 아무 모양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물고기도 만들면 안 되고 짐승도 만들고 안 되고 이 말이 아니라 형상을 만드는데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그것을 신이라고 하든지 그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형상이 있죠. 성막에 보면 여러 가지 형상과 문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형상 그 자체가 아니라 형상을 만드는데 그 만든 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예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예배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시내산에서 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뭘 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금송아지를 섬기라 이 말이 아니라 이 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아론이 한 수를 더 뜨죠. 아론이 공파에 이를 때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요거 만들어 놓고, 야, 우리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내일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로 만들어 가지고 이날 우리가 은혜 받고 신나게 예배드리자. 이날 우리가 절기로 삼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아닙니까? 올라가면 사람 뺏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여호와다. 이제 올라갈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드리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개혁할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섬기고 있냐면 로덴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 모세가 이 놋뱀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뭉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는 걸 금하시느냐? 당연하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음성으로 임재하십니다. 그의 백성 가운데. 지금도 음성으로 임재하시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뿐 아니라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의 행위가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드는 것, 사람이 하나님을 조작하는 것,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창조주입니까? 사람이 창조주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신의 편리에 따라, 자신의 유익에 따라, 자신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을 창조하고 조작하고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나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창조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좋은 의도로 내가 이 집도 성전도 이게 성전이 아니고 내 성도 기가 막히게 지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성전이 별로 좋지 않다. 이 천막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성전을 멋들이게 짓겠습니다. 좋은 일들을 이야기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시죠. 거절하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건축할 수 없다는 말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사이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이거 말이 복잡했었는데 제가 정리해드리자면 너희가 어떤 집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거기에 모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다니고 너희들 가운데 거주하였다. 내가 거주한 거다. 너희들이 만들어서 어떤 집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거주한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의지대로
나의 뜻대로 너희들 가운데 있는 것이다. 너희들 내가 내 집을 지어줘서 내가 아이고 좋다 해서 그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만든 집에 하나님 여기 오십시오 해가 이렇게 안 됩니다. 사람이 고아낸 집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무엇가를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주는 거다. 언약의 신실한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무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려 할 때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통제하고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형상을 만드냐?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자기 필요와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만드는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린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부터 출발해야죠. 제가 어떤 예전에 저를 가르쳤던 분께서 신본주의가 뭐냐, 인본주의가 뭐냐를 가르쳐 주시는데, 둘이가 참 파악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과정과 결과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방법이 뭔지 압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를 보면 압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신본주의고, 이게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인본주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바꿀 수 있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진짜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내가 편해지려고, 아니면 성도님 죄송하지만은 내가 더 감동받으려고, 출발이 그러면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형상으로 우리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우상을 안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계명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1계명도 우상을 잊게 하지 말라. 우상을 없애기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없애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되는 거죠. 우상을 안 만들었다고 1계명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앞에 늘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이게 1계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2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상을 안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형상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참 형상으로. 하나님의 참 형상이 뭡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형상 아닙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이 참 형상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형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족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줘. 내가 너희들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네가 나를 보는데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뿐. 예수님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방법, 유일한 예배하는 방법, 유일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예수님이다. 내가 그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내가 그 유일한 통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1계명과 2계명을 상기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주권으로 예배드리고 섬겨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또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조각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빚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형상을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형상으로 만들어져 나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조각되어져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조각되어져 나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제1계명과 2계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0계명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다 유효합니다. 어떻게 유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대로 우리는 다 이 모든 계명들이 지켜야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실반 고백서나 모든 고백서에 대해 이 10계명을 다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없이 해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살아가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져라. 즐거워해라. 그로 인해서 구원을 누려라. 이 계명은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 다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 다 이렇게 배우고 했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겨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것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예배하시는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사오니 오직 우리의 참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우리의 예배할 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없게 하여 주십시고 만일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하고 우리 사이에 끼어든다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주신 구원의 복락을 온전히 누리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게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